자, 그래서 이 시간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봄동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은 행복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55 모여서 함께 박장대소하면서 웃는다, 그 모임은 행복한 모임입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음꽃을 피운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날들을 잠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흘러넘치면서 그렇게 웃었던 날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가정의 날을 맞이를 했는데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사업장에서 웃고 일터에서 웃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제가 장기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 근래에 웃었던 적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얼굴을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웃다니요, 죽지 못해서 살지요. 날마다 그렇고 그렇지요. 아니, 웃는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아마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마침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웃음은 보통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웃음이었고, 참으로 남들이 감히 웃을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웃음이었고, 아마도 영원토록 계속될 그런 웃음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나와 함께 웃는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고 다 나와 함께 웃는다. 그러니까 사라는 물론이고 사라가 웃는 이유를 들은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웃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서 함께 춤추며 웃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웃게 되었느냐? 마침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요,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소원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 젊은이들 결혼 중요하지 생각지 않잖아요.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 낳는 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저 한두 명 나오면은 다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서 후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가장 중요한 필수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산이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한다, 이건 여자 구실을 못한 거예요. 모든 거 다 잘했어도 그 여인은 수치를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남편에게 너무도 사랑받는 아내였고 거기에다가 본부인 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반면 둘째 부인 분인나는 참으로 사랑도 못 받았지만 아이를 갖다가 쑥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 낳는 사람이 최고란 말이지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본부인인 한나를 향하여서 격동하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의 본부인이라고 이러면서 막 속을 긁어놓으면서 얼마나 의시되는지.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사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향 산천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문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될 가망성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얼마나 고통하며 아마 잠꼬대를 하더라도 애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잠꼬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마저 생산 능력이 상실될
그런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양자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갈이 임신했다고 이제는 여주인인 사례를 갖다가 멸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만삭된 하갈을 갖다가 내어 쫓는 가정의 또 다른 불화와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어느덧 9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리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출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고민 없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일 뻔인데, 불가능한 몸에서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기다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사라가 시를 짓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들을 낳아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찬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케 되었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6절을 중심구절로 삼고 다시 한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여서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아이를 낳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그래서 아이를 비로소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뚝딱 아이를 낳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태를 조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야만이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면은요, 세상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려고 한 가정에 태의 문을 닫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태의 문이 닫혔던 여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게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딱 태의 문을 갖다가 닫았다가 특별한 경륜 속에 잉태케 하여 삼손 낳고 사무엘 낳고 세례 요한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례의 태의 문을 닫았어요. 90살이 넘어가 이제 생산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일상이요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0이 넘은 사라로 하여금 임신케 하더니 때가 되어짐에 출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사라의 가정이 웃고 사라의 출산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망을 가지고 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하나님이 사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때에 어떻게 낳게 하셨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중심 참 잘 유념해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돌보셨다 이 말은 우호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간간히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날계란 있죠. 그거 하나 드리면은 요 뜨랑에 서가지고 날계란 하나 톡 깨가지고 요걸 먹으면 여기 그때는 최상의 아마 선생님을 향한 서비스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광진이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방문하시고 돌보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방문하셨어요. 지금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아들 준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뭔가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비범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그것이 일상의 일이든 기적 같은 일이든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일하려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말씀부터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큰 민족 이루고 땅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면은 틀림없이 그것을 성취하여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여 년 만에 큰 재물을 얻어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갖다가 성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칙령을 내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역사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하신 말씀대로 주관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대로 일하신단 말이죠. 하신 말씀을 끝내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녀노소 피부 색깔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죄인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의인은 그 누구라도 배웠든 못 배웠든 어디에서 살든 나이와 모든 피부 색깔을 다 초월해서 의인은 구원하세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옳은 장정에 붙드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인은 롯을 갖다가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화장도 하고 고운 옷을 입어서 다 선남선녀 같이 보이지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전부 다 시기, 질투, 원망, 짜증이 있고 음란하고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심령의 부패함이 만물의 그 모든 것보다도 심히 부패했는데 누가 이것을 알리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행실을 하고 참으로 남들에게 칭송들을 만한 그 일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선한 행실도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참으로 거짓되고 빗바른 것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는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죄인은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쭉 말씀 전후좌우를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느냐 하면은 믿을 때 의인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을 때 의인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니라. 아니 말씀을 하시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봤더니 별이 많지? 예, 초롱초롱 별이 참 많네요.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 둘 세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나 많아서 저 별을 다 셀 수가 없네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초롱초롱 빛나는 저 별들처럼 참으로 보석 같은 자식들, 왕 같은 제사장들,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너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별 보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아멘, 그 마음에 그대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저가 말씀을 흘리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하다보면서 마음에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셨다 하샤부 이 말은 전가하다 이 말이에요. 전가하다, 인정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속에 여러 가지 거짓됨이 있고 부패함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을 때에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를 갖다가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니까요, 체험학습을 신청하면은 학교에 안 갔어도 학교 간 것으로 여겨주더라고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 받을 때에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민방위 훈련 못 갔을 때에 아내가 대신 가면은요, 부인이 대신 가도 남편이 간 곳으로 간주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살짝 말씀드리는데 간주해 줄 때가 있고 그렇게 여겨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간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니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만 볼 때도 1월 달만 해도 저 성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 3월 달 가니까 좀 시큰둥하고 5월 달 되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고 아마 9월 달쯤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이렇게 쭉 날쭉한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때가 그의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진 자였어요. 그냥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아들 하나 낳아서 양자로 삼고 그 양자에게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세상에 13년간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은혜가 오고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 아들아 참어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은요, 환경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으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을 때에 영적인 암흑기라 생각될 때 그때가 힘이 들고 그때가 눌리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시고 너무나 섭섭하던지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 안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눌리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나간 어느 날 다시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나를 좀 봐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 너는 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후대를 갖다가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마음에 믿고 너 할례를 행하라. 이 마음이 믿었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에 나는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은 이후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리고 가서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는 믿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었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계속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출산의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믿음을 따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항상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되는 지 사흘이 지나 냄새나는 지시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네가 체험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울부짖는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쫙 보니까 여기 거의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는 뭐냐면은 할례의 원형이거든요.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 사람도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죽고 함께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라가 잉태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거예요. 다시 출산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이 비밀을 우리는 향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얻으며 세상에서 고치지 못할 만 가지 질병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 가운데서 다 경험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인되어지고 베풀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면 주님은 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적을 맛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날마다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어느 날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17장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테라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뜻이 뭐냐면은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준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뜻이 뭐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사레인데 여주인, 나의 공주. 아주 고상한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아니, 시험을 봤다 하면은 그냥 그건 5점 10점 맞는 전교에서 꼴찌를 밥 먹도 다는 이 자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교 1등할 놈 쉽게 나옵니까? 앞으로 판검사가 될 내 자식 이러면서 어깨를 써물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설사 내가 내 자식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른달지라도 옆집 아주머니가 듣고서는 날마다 전교에서 꼴찌나는 애를 갖다가 1등이래, 판검사 같은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부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서로 부르는 소리를 옆집 아줌마가 들었다 그러면은 야, 애 낳기를 그렇게 소원 아들이 이제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부르기 쉽지도 않고 듣기에 어색하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쉽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밤새워서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애를 낳지 못하여 근심하고 통곡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이 말 한마디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기쁨으로 생활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 믿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는 없지만은, 아직 잉태의 소식은 아직은 없지만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기대해 주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내가 믿고 남들에게 인정해 주고 그래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한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은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장차 내 후손이 저처럼 별처럼 별 초롱초롱한 것처럼 초롱초롱한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부르면서 별처럼 많아질 후손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린 것입니다. 창대하게 번창할 내일을 꿈꾼 것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면서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내 환경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입이 늘 긍정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마침내 진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3절에 보니까 이삭이라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주로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개중에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가능성이 전부 다 없어, 나 너무나 부족해, 나는 짜증이 나, 그래서 힘들어, 나는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참으로 별 역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며 정한 때가 되면 기적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